이번에는 종교개혁과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종교개혁 시절에도 순교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경우를 우리가 순교라고 말을 한다면,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지금은 이제 유럽은 기독교 국가 체제입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교회가 사회에서 현실 정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황이 황제와 자흥을 겨룰 만큼 정치 권력이 강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1517년부터 시작이 되죠. 루터와 찌빙글리가 그 개혁의 선봉을 이루었는데, 종교 개혁 당시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이 처음에는 신학자들의 신학적 각성에서 출발을 하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가르침과 당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르침이나 관행들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신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했지만 또 정치도 교회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버튼은 신학자들이 눌렀지만 그 버튼이 신학자들이나 교회 안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게 곧 사회와 정치의 영역까지 연동이 돼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도미노 현상처럼 된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종교 개혁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영어 표현으로는 Magisterial Re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Magisterial이라는 게 Magister, Magister, 이게 이제 어떤 관료, 행정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통일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일종의 관주도형 종교개혁, 국가주도형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루터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종교개혁자들이 국가 권력 혹은 행정당국 혹은 시의회 이런 당시의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연대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 있던 얀 후스라든가 존 위클리프라든가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루터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의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정부가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루터나 찌빙글이나 칼뱅은 정부가 이들을 편에 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체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구조를 섹트와 처치로 나누는데, 그 처치라고 하는 구조, 우리가 이제 이 처치와 섹트라고 할 때 보통 대부분의 종교가 섹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치로 발전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 종교 안에 하나의 새로운 그 갈등 속에서 출발한 분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존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 일각에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류에서 보면 이들을 보통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섹테리언 이런 말은 분파주의, 분파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주류 밖에 있는 비주류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문제의식을 느끼냐? 주류, 기존 세력에 대해서 당신들 잘못했어.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말했을 때 어떤 알비파라든가 왈도파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분파로 였던 거죠. 그런데 이 분파가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죽는데 그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처치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카톨릭 안에 개혁운동으로 니들 잘못했어 하고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 섹트였던 위클리프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사보나롤라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살아남아서 독일 정부와 연대해서 독일 루터교회, 스웨덴 루터교회, 그 다음에 프랑스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런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처치에서
이제 그 섹트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는 크게 어디나 이 처치와 처치의 대립각을 세우는 섹트로 양분돼서 공존하죠. 힘은 어디 있어요? 처치에 있고 섹트는 늘 박해와 이 구살이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제 트롤치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낸 구별법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이 처치가 된 종교 개혁자들이 있고 마지막까지 섹트로 남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국가 권력과 결탁이 됐기 때문에 카톨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카톨릭이나 종교개혁 양쪽으로부터 그 두들겨 맞았던 그룹이 대표적인 섹트가 누구냐? 제세례파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원래 스위스 쭈리히에서 그 찌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지지했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1525년에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찌빙글리를 따르던 열혈 청년들이었는데 그 찌빙글리는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것을 가르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청년들인데 가다 보니까 찌빙글리가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찌빙글리도 그런 이상을 가졌지만 현실에서 개혁을 이루어내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생각을 다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는 개혁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눈높이를 자꾸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였습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왜 선생님이 가시다가 중간에서 샛길로 빠지시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중요시 여겼냐면 첫째 세례는 그 당시에 유아 세례를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세례는 뭐냐? 믿음에 대한 외적 증표다. 그러면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믿지도 않는데 왜 애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세례는 애들한테 주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줘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의 세례를 중요시 여기게 됐던 거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게 세례만 어른들에게 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톨릭의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출발이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건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의 제자도의 삶이다. 그 제자의 삶의 그 어떤 매뉴얼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거기에 보면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야 된다. 그러니 무기를 드는 거 안 된다. 또 맹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된 거죠. 더 나가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개신교인이든 카톨릭인이든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됐던 사회, 끊임없이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회에서 군대를 안 간다. 맹세를 안 하겠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라. 그다음에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연결되는데 그 고리를 끊어라. 이런 얘기가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랬더니 이 스위스에서부터 이 스위스 형제단들을 2단으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스위스 형제단에 아주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서 만츠는 불에 태워 죽이고 그의 아내는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4년이 지난 1529년에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 제세례를 언급하는 애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전 유럽에서 이 제세례는 이게 세례를 다시 받는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그때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 이미 세례 받았는데 또 받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이제 빈정된 겁니다. 근데 이 제세례가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종교를, 정치와 종교를 연결해주는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끌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제였는데 이거를 건드리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언급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제사레파 그룹은 굉장히 유럽으로 빨리 흩어졌고 다양한 강도점을 두는 여러 모양의 제사레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유럽에서 순교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사레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게 카톨릭이든 혹은 아니면은 개신교인이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윈스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535년에 이 제사레파들 중에서 그 호프만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그 종말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독일 북쪽에 민스터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주의 재림에 임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벌어질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명의 네덜란드 제사레파 사람들이 민스터에 가가지고 그 시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거기다가 천년왕국을 선포를 했는데 이 민스터를 루터파와 그 다음에 카톨릭파가 연합군대를 구성을 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민스터에 그 천년왕국을 선포했던 그 제사레파 지도자들을 죽인 다음에 이 케이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민스터 대성당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유럽 사람들한테 민스터 봐라, 그 제사레파 애들 저렇게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기괴한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때도 이 민스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누가 죽였느냐? 카톨릭과 루터파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인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벌어지죠. 영국에서는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그 자신의 그 부인과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카톨릭 교회와 갈등을 하다가 결국 카톨릭과 관계를 끊고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교황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 중간에 자리하는 영국 국교회, Church of England 혹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 제도와 관습은 카톨릭 거를,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신학은 개신교 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죽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개신교인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 사람 뒤에 썸머셋 공이라고 하는 개신교인이 이 에드워드에게 섭정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도장을 계속 찍게 해서 영국 교회를 거의 개신교 교회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에드워드가 몇 년 못 살고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다음이 이제 그 헨리 8세의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고 딸이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었던 메리가 원래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라곤의 캐서린, 그러니까 스페인 왕실의 공주였는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아들을 못 낳고 딸만 하나 낳다 보니 소박을 맞았습니다. 강제 이혼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메리가 그 딸이었는 이 사람이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를 강제 이혼시키는데 관여했던 영국 왕실과 영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살생부를 작성해서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을 다시 카톨릭 사회로 바꿔버리게 되죠. 그때 메리가 한 5년 정도 통치를 하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거의 300명이 넘는 영국 성공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피의 메리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되죠. 그 다음에 메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안 하고 거의 40년 정도 영국 사회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영국이 카톨릭과 개신교로 사이에서 계속
정치 분쟁을 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일종의 탕평책을 쓰면서 성공회를 중심으로 하고 양쪽 사람들을 단도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종교적 관용을 베풀되 핵심은 성공회로 뭉치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영국 사회가 카톨릭 사회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헨리 8세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한 종교가 된 거잖아요. 그때 이 밀려난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찌그러져 버린 영국의 카톨릭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누가 영국에 오냐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가,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하고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들끼리 형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와 2세의 부인으로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 시어머니가 그 유명한 카테리나 드 메디치였는데 나중에 그때 남편이 죽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존 넉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서 칼빈에게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중심의 개신교 국가로 바뀌죠. 그때 싸우다가 밀려나서 망명을 얻으려는 잉글랜드로 옵니다. 근데 잉글랜드의 여왕이 엘리자베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조가 스튜어트 왕조라 메리 스튜어트라고 불렸는데, 이 여자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쭉 자라가지고 프랑스 말을 더 잘하던 사람이고, 프랑스는 아주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뼛속까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존 넉스와 싸움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밀려난 건데, 이 카톨릭 신자인 메리가 잉글랜드로 망명을 하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메리를 잘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흔드냐? 영국에 있는 밀려난 카톨릭 성직자들이 메리를 끌어들여서 반정을 일으켜서 엘리자베스를 몰아내고 다시 잉글랜드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음모를 꾸몄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메리도 수청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가 영국에 있는 카톨릭 교회를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죽게 됩니다. 같은 일이 프랑스에서도 벌어집니다. 프랑스에서도 칼빈의 영향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칼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가 개신교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은 서부하고 남부 지역에 많이 살아 있었어요. 특별히 그때 이제 그 해군 제독이었던 콜리니라고 하는 장군이 개신교인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하고 스페인 접경지대에 나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바르가 또 개신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 왕족이 다스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프랑스는 카톨릭이었지만 일부 귀족이나 고위 관료들 중에 개신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해서 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갈등이 벌어지면서 오랫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1572년에 프랑스의 그 당시에 아까 까테리나 드 메디치라고 하는 메디치가에서 온 여인이 자신의 자식 4명을 임금을 지켰는데, 그때 그 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여왕 마고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에 마고라고 하는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아까 말한 나바르 왕국의 앙리라고 하는 총각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날이 소위 말하는 성 바돌로메라고 하는 성인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때 결혼식을 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앙리가 나바르 출신이고, 나바르는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개신교인을 지지하는 아까 콜리니 제독과 더불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콜리니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9세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왕실에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 카트린 메디치라고 하는 이 어머니죠. 대왕 대비가 이 개신교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왕을 꼬드겨서 그 당시 카톨릭 세력들과 결합을 해서 그 파리에 모인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성 바돌로뮤 대학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그게 157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점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이 개신교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규모 학살이 벌어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성당에 종을 울리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개신교인들에게는 프랑스에서 개신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날이었지만 카톨릭들에게는 저놈들 잘 죽었다라고 환호성을 칠 날도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같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이냐 개신교냐라고 한 이유만으로 프랑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것에 반동으로 사육을 당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벌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황에게 깃발을 들면서 대항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개신교 반대편 카톨릭 측에서 교황 편에 드는 새로운 수도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예수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황의 친위대로 출발을 했고 해외 선교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수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92년부터 대서양을 건너서 라틴 아메리카로 그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갔잖아요. 이쪽 지역은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대신 그 동쪽으로 인도양부터 태평양으로 가는 요 지역은 포르투갈에게 교황이 권한을 줘서 무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도록 했는데 그때 이 포르투갈 왕실에서 자기네가 지금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로 가면서 무역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프란시스 하비에르라고 하는 이 예수회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자원을 해서 포르투갈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있는 그 말라카 해역, 나중에는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일본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153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일본이 그 순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군벌들이 지방에 막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할 때 이 포르투갈에서 온 조총, 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르투갈 상인들과 거래를 했고 그 상인들과 거래에 이 선교사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이 오사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1592년에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군대 중에 오사카 출신 사람들은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그때 우리나라의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한반도에 종군 사제로 처음 들어왔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필리핀이 스페인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젤란이 태평양으로 오면서 필리핀에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알게 되고 결국 이런 카톨릭 세력들이 결국은 나라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열면서 역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기독교인들을 기리시탄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부터 100년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 카톨릭 신자들이죠. 카톨릭 신자들이 그 일본 막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요 시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별히 이제 그 도자기 기술자라든가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 학자,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데요. 그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에서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카톨릭 신자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때 한국, 조선 출신의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코리안 제페니즈가 되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때 죽은 사람들이 교황청에 의해서 복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될 때 그 명단에 조선에서 온 한국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들이 일본에서 배출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의화단의 날이 벌어집니다. 이 의화단이 결국은 그 중국이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 사람들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청나라가 박살이 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의 혁명이 벌어져서 공화국을 만들기 전까지 청나라 말기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시절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나타낸 사람이 황비용 아닙니까? 이제 황비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종의 그 전통주의자들이면서 청나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결국 외세 침입이고 그 외세 침입의 뒤에는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1900년에 의화단의 난이라는 걸 일으키고 서양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서양 세력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들을 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들과 같이 어울리는 중국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게 카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정교회 신자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그때 죽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터키에서도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500년 정도 터키를 지배했는데 19세기 말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점점점 나라가 몰락을 하고 맨날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고 오스트리아, 헝가리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나라가 망해가죠. 근데 그 지역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그게 그리스의 땅이었죠. 그 그리스가 터키 안에서 살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 전부 다 동방 종교의 신자들이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리스가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터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터키 사람들이 그리스 출신의 동방 종교 신자들을 수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20세기에 벌어진 종교 학살의 대표적인 예가 그 터키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 출신 동방 종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죠. 근데 그 러시아가 뭡니까? 제3의 로마라고 자칭하면서 동방 종교의 센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동방종교회는 로마노프 왕조와 긴밀히 연관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막강한 종교였는데 이 레닌이 정권을 잡고 스탈린에게 넘어가는 그 와중에 결국은 이 동방종교회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 공산당 혁명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과정에 아주 잔혹한 동방종교회를 억누르는 그런 종교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사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수도원이 혁파가 되고 그래서 많은 동방종교 신학자들, 사제들, 평신도들이 그때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련이 동유럽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발칸반도 지역, 동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정권을 공산주의자들이 잡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슬라브 지역 사람들이고 전부 다 동방종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순환을 당하게 되지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45년 이전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독교 중심지가 이북이었는데 45년에 이 냉전이 시작이 되고 남북이 분단이 될 때 북한이 소련의 군정이 시작이 되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그 한국의 기독교의 인구의 70% 이상이 살던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남한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공산 정권에 동화되거나 아니면은 침묵하거나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남한이 오히려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고 북한은 기독교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그 다음에 남한에서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결국은 교회 역사가 끊임없는 그 박해와 순교의 그 파노라마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기록들이 교회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폭력으로 제거하겠다, 억누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폭력과 야만의 한복판에 이런 그 순교자들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이 교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익숙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어마어마한 숭고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신앙적 순교를 위한 순교의 피는 대단히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를 믿는 십자가 아래에서 신학의 해석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고 그 정통이 이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빌어 그 다음에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것은 또 하나 교회가 기억해야 될 부정할 수 없는 대단히 어두운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선교를 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국주의와 결탁이 돼서 무력으로 약소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살해하고 억압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가 존재하지만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거의 부정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사에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과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저항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나 만몬이나 자본주의나 아니면 온갖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제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순교자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다 목숨을 내걸고 죽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한번 이 순교 역사들을 배경으로 깊이 자문해야 될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